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장을 가시고 여러분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기,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1번, 세상 것으로 가득 찰 때는 2번. 1번과 2번을 안 한 사람들은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안 한 분들은 제가 1번인 줄 알겠습니다. 안동분들은 물어보면요 말을 안 해요. 근데 다 보면 1번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신앙의 여러분 관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었는데 충격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곤신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아벡 전투에서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4,000명이 죽습니다. 이제 2차 전투를 할 때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돼서 2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길 줄 알았더니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3만 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러분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됐던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때를 같이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니아스의 아내가 출산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 출산하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산하는 여인의 관심은 여러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아이를 낳는 아이가 건강할까?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니아스의 아내였던 이 여인은 관심이 자기가 낳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자기의 시아버지 대제사장이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병사 3만 명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내 아이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한 여인이 바로 비니아스의 아내였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전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랐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읽으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비니아스의 아내라는 이름도 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낳고 있지만은 관심이 낳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사무엘상을 여는 놀라운 키를 갖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스라엘은 수치였고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백성들의 군사들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락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다곤 신전에 바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전리품으로 다곤 신 앞에 바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 앞에 여러분 엎드려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다 두었습니다. 다곤 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놓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신입니다. 민족 신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상체와 하체가 다릅니다. 상체는 왕관을 쓴 사람의 모양이었고 하체는 물고기의 모양입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을 썼고 하체는 물고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가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아십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과 다복을 이야기하는 신입니다. 이 다곤 신전 곁에 두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승리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곤 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신전 안에 법궤를 두었는가? 신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둠으로 이스라엘은 영원히 우리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곤 신전에 두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다곤 신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3절도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바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땅에 닿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주방에 있고 다곤의 문둥이만 남았더라. 승리를 자축했건만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때문에 두 번째 다곤 신이 여러분 엎드려져 꾸꾸러지고 말았습니다. 봤더니 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두 손목이 잘려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누가 신인가? 만왕의 왕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 신이 그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다곤 신은 사람이 만든 여러분 조각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상은, 다곤 신은 여러분 엎드려지고 말았고
머리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손은 힘을 상징하고 활동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상의 지혜는, 우상의 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뚱이만 남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문지방에 그의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 문지방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 신전이 아무것도 아니며 헛되다는 생각을 똑똑히 증거하기 위해서 문지방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매하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헛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문지방에 놓았는데 훗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문지방까지 신성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 끝났으면 여러분, 그 문지방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 그들은 그 문지방까지 여러분 신성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90년대 초반에 천년 고찰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다 절에 나갔던 분들입니다. 보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신방을 가게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시원한 맥주를 준비 못해서 목사님 미안하다고. 스님들이 가면 맥주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준비해도 좋을 텐데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가면 그 집을 다 쓸어요. 다 쓸고 다 소지해 놓고 그런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이 오게 되면 제가 그 절을 가고 싶어 해요. 아주 유명한 절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모시고 좀 가게 됩니다. 대웅전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문 동서남북에 대한 표시인데 우측 좌측에 아주 괴괴한 그림들이 상들이 있어요. 그게 사천왕이라고 합니다.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을 지키는 다 있어서 특별히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악한 귀신의 기가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또 사악한 기운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킨다는 사천왕, 그걸 지나면 전부 다 또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고개를 또 넘으면 가요. 근데 우리는 가면 지금 젊은 사람이 고개를 바짝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 저거 큰일 날라고 저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큰일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지방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우리가 여러분 당당한 건데 오늘 실물로 목이 잘려지고 손목이 잘려져 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또 신성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스돗에 여러분 신상은 엎드려지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그 성읍에 미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스돗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독한 종기로 사람들을 쳤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굶을 친다. 이제 다굶 신만 치는 것이나 우리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스돗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의 언약궤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종기가 그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종기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그곳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할 때 에그론이라는 성읍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으로 옮겼을 때 환난과 독한 종기로 인해서 에그론 사람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아스돗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에그론으로 옮겼을까? 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지역 신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이 지역을, 이 성읍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곳을 관장하는 신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들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지역 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신 정도로 생각하고 그의 언약궤를 뺏어온 것으로 승리를 장담했지만은 그 승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승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속, 우상, 미신의 승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승리, 세상의 승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일 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계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영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수많은 우상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골리앗과 어린 다윗의 싸움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패를, 창을, 칼을 차고 있는
거인족이었던 이 골리앗,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물맷불만 들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우상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무장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이스라엘의 함성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져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속박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의 손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로 인해서 속박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의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속박하고 억압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스스로 그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승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전쟁에서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승리자의 손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함과 심판으로 함께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곤 신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각 성읍들이 독종으로 인해서 재앙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순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우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고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 아름답게 갖고 있는 서로의 관계와 자기 의지를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판 다곤 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없어도 여러분 그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간은 졌지만은 이제는 인간의 군사력과 전략이 전무했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곤신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다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속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워져 있지는 않은지, 풍요의 신 앞에 굴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다곤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무너져 나가야 할 것은 다군 신입니다. 우상의 우상들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세상의 우상 다군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은 다 무너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까지 여러분 깨어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았던 우리의 확신들도 무너져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손목들은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끊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과 우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떠나셔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관심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한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노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니라. 기도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곳에 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길을 막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의정 자유정을 할 사람이고 힘을 얻을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된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유나시옴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며 내 이 반석 위에 너희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냐 말씀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속사를 이루시는 비밀을 이야기할 때 가로막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우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는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는 우상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앞에는 항상 우상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